할렐루야. 사랑하는 손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예배,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각가정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과 중심을 하나로 묶으셔서 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일은, 이 주일 예배는 팔에서 사역을 하시는 문찬주 성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동남 집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은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일상들이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이러한 일상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환경 변화를 일으켜 인간 삶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변종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화로 되돌아왔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삶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 멈추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도 우리의 부와 편리함을 먼저 구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버린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은 물론 남아공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정책 결정자들과 방역 책임자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들이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언행심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꾸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서 이 코로나의 재앙을 제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즈음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건강하시죠?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제 매주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저번 주 찬양을 듣고 많이 울기도 하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들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는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내도록 하십시다. 또 이 코로나가 여러분도 보시듯이 저의 모습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 바뀐 모습을 유지할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 예전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었지만 어찌됐든 코로나가 조용하게 될 때까지 코로나의 흔적을 몸에다 가지면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또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있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여기 있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와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7절과 18절의 내용인데 기도하는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으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야 알 수가 있고 계시를 해주셔야 보여주셔야 또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먼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간은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계시가 왜 필요한지,
계시에 의해 눈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해서 각자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는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잠깐 제가 5초 내지 10초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 물건이 이 물건이다 저기다라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초 그럼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찾으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실험 준비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거 제가 찾아라는 물건을 찾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보셨던 물건 중에 빨간색으로 된 물건은 몇 개가 있는지 눈 감은 상태에서 잠깐 세어보십시오. 눈 감으면서 빨간 거 이게 빨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럼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수하고 실제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예, 비교해 보시면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았을 때 본 개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 봇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더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무언가를 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듯이 우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이런 지혜와 계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영이 그런 지혜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는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 일어나겠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알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안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으로 가득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풍성함,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왜 부르셨는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됨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곳 남아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하나 되도록 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성도들 안에 영광스럽게 전달되었고 내려온 그것들의 그 역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심어 놓으신 성도들과 함께 교제와 사랑의 풍성함들이 그에 대한 그것들이 풍성하다, 그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알았으면 하는 걸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만나게 될 날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좀 너무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을 보고 한번 제가 직역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으면 하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발휘되는 강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와 같은 능력을 알기 원하고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어디 있냐고, 네 돈이 얼마밖에 없고 너 외모를 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있더라도 그건 특출나게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이 큰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직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된 위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5가지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첫째는 우리가 2가지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야기되는 다른 3가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승천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우리가 매일적으로 신앙 고백, 매주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었던 것을 이를 가지고 5가지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탄생, 내 탄생.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의 성령에 임하셨던 오순절의 성령의 자리에 우리가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보좌가 어떤 쿠션 좋은 의자에 앉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사용하는 그러한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어떤 세상의 어떤 통치, 능력,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를 밟아버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거짓말과 얽매임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왕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능력있게 사용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위임해서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멈추라고 했을 때 경찰에게 멈출 수 있는 위대한 근육과 슈퍼맨처럼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정부에서 교통이나 필요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도록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라는 신호를 하면 멈춰야 됩니다. 경찰이 무서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준 권세로 인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주님의 이름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라고 하셔서 그 일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어떤 일이요? 사탄 마귀의 일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곳에 건져 내려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힘의 근거는 예수님과의 교제함, 친밀함,
친밀함의 근거에 따라서 그 힘의 능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권세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권세의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그 권세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누구를 대하는 싸움이라고요? 사단 마귀,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 악한 영들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모든 영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의 위치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누가 매고 누가 푼다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인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게 될 때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실 때 힘과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권세의 실제적인 사용의 방법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과 가르침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영의 실태, 악한 영의 잘못된 생각의 실체들을 우린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넘어져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밖에 넘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식구나 가족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놀랄 것 같아요. 왜? 인간적으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느 누구도 좋아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기를 권면드리고 기도 중에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한 마약과 술 취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누구누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 누구누구는 진리 대신 너 누구누구는 떠나가 있는 그 자녀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을 경배할지어다. 진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욕심의 영들은 문찬주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찬주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을 선포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또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입술의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깊이 알고 우리 승리하신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기도하는 한 가지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매일매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이 아닌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는 모든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 가지고 있는 귀한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온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오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전 찬양으로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었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쓰여진 가사에 귀한 곡이 붙어져가지고 이 시간까지 함께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참 귀한데 이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눠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 이 주일 예배는 6월 첫 주 예배였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남아공은 본격적으로 겨울 시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개인 건강관리, 위생관리를 잘하는 이 겨울 시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문찬수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당하시는 그린예 처치 선교사역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정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정된 락다운 단계에 따른 주일 예배 모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2주 중에 전교회 리더십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들과 남녀 전도회장 그리고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뤄갈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차후에 우리 리더십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남아공의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계속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겨울 시즌에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인 위생과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승리하는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교회 기도 시간인 9시 기도회의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공동 기도문을 비롯해 가지고 공지되는 각 가정과 개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월을 들어서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우리 소주 레스토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예배 특송 참여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 시간이든지 예배 설교 전에 특송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예배 특송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가정별 혹은 개인별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6월 생일자 성도들 주보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풍성하게 축하하며 보내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윤주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설교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